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이렇게 함께 보고 함께 예배함이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도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반갑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이 한 주간도 힘내시고 행복하시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7번째 말씀으로 진리가 결론 맺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그러면 우리가 보통 21일 동안 기도회를 진행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응답이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무릎 꿇고 시작하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획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응답이 출발했다가 다니엘이 응답을 만나기까지 21일이 걸렸죠. 왜냐하면 그 응답이 공중에서 오는데 방해하는 공중권세와 그래서 공중에서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져오는 데까지 21일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단지 지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응답을 만난 것은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끝까지 묵묵히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은혜의 때를 누구도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반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응답이 적을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응답이 적은 이유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묵묵히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사례에 대한 말씀이 그런 내용이지 않아요? 왜 기다리지 못해서, 왜 약해서, 왜 중간에 인내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아만인데 보이지 않는 중에도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기다리고 인정하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히브리 말은 에무나인데 기다리는 것인데,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그러면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례가, 그런데 왜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만들고 말았을까? 오늘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삭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행하면 이스마엘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사례가 왜 약하냐, 왜 인내하지 못하냐, 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사례가 기다리지 못해서, 이겨내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을 만든 것은 이삭과 그 이스마엘의
끝도 없는 싸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 사람들과의 끝도 없는 싸움,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절망의 씨앗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 반석교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될까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믿음은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나오세요? 왜 힘있게 기도 못하세요? 왜 자꾸 약한 자리로 들어가세요? 만약에 이렇게 설교가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맞는 내용이잖아요. 맞는 내용인데 이렇게 설교하라고 주신 말씀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 중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사라의 믿음 약함, 그래서 사라의 약한 믿음을 우리가 책망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결단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라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약한 사라의 모습도 물론 보이지만 그 옆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끌려가는 듯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아브라함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저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남편 아브라함 따라 믿음으로 함께 살았던 아주 귀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조카 롯을 아들처럼 키웠는데 그 롯은 누가 키웠겠어요? 아브라함이 키웠겠어요? 아니면 사라가 키웠겠어요? 당연히 사라가 키웠죠. 그러면 믿음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앞에서 막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옆에서 협력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희생합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렇게 롯을 키웠어요. 근데 롯이요, 아들이 되어준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길로 떠나버리죠. 그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사레가 더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새로운 길로 믿음 가지고 출발했어요. 새로운 터전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때 이사만 가도요, 제일 심란한 게 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뒷수습을 다 감당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를 누이라고 하지를 않나? 어느 날 갑자기 조카 구한다고 막 318명 데리고 전쟁에 뛰어들지를 않나? 그랬을 때 그 마음 속에 얼마나 제일 힘들고 제일 어떻게 보면 고생했을 사람이 사레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힘썼더니, 그런데 사레에게 있어서는 전부와 같은 한 가지 문제, 자식을 낳게 하는 문제,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여전히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낙심이 들어왔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힘썼는데도 하나님은 왜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을 안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라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지금 혼자서 굉장히 힘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디와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거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하던 사라가 결국 나름대로 대안을 찾은 것이 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식이지만 내 자식을 만들어 대를 잇게 하자. 이거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거든요. 왜 그 주변에는 믿음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래도 사례 힘냅시다.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들었대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주변에서 힘이 되어 주었더라면 사례가 이걸 버티고 감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가 세상적인 길로 가고 말았을까? 그 주변에는 세상적인 얘기밖에는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반석교회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서려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연합해야 되는데 왜 그걸 못할까? 아니, 부흥은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오죽 힘들고 지치고 약해졌으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례에게 너 믿음 약해서 그래, 믿음 좀 일으켜, 이렇게 하면 사례가 힘을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오히려 괜찮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 이렇게 뭔가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었더라면 사례가 과연 오늘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을까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난 곳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서 보내게 하신 이스라엘 땅. 여러분, 그와 같은 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사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지쳐있는데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서 남편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해주고 때로는 위로를 해주고 그 가정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족장이면서도 믿음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아브라함이 해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들었으니까 사례에게 듣게 해주고 하나님과 닿게 해주고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게 해주고,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오히려 내게 책망만 들리고 힘든 얘기만 들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례와 같이 그런 길을 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사례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맙시다. 여러분을 혼자서 극복하라는 말씀이라고만 해석하지 맙시다. 내가 믿음 약해서 넘어지는 거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럴 때 주변에서 믿음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사례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그런 공동체로 세워 갑시다. 우리 안에 사례가 많이 있다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나 봐, 이제는 희망이 없어,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목사 책임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약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반석교회에 오면서 받은 말씀, 지금도 책상 앞에 붙여놓고 날마다 보는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 주시고 힘 주시기 원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약하여 넘어진 이 사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왜 믿음 없느냐라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사라에게 말씀이 다시 언약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었더라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자. 하나님은 소망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자꾸만 고립되고 사례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로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이 열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라와 같이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우리 인생의 절망인데, 그것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라함이 제사장 족장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 족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고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여러분 날마다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소리 너무 듣지 마세요. 사례처럼 주변에서 믿음의 소리 들었으면 그래도 믿음의 길을 결정했을 텐데 예수 믿어봐야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열리지도 않느냐 이런 소리 들으니까 자꾸만 미안하고 위축되고 낙심하니까 그러면 내 여종이라도 데리고 아들이라도 아브라함에게 낳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세상 소리 들으면 사례처럼 이렇게 세상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의 말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다가도 교회에 나왔더니 나를 환영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례처럼 고민하다가 이스마엘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또다시 힘을 얻고 또다시 믿음 지키고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갑시다 하는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사라도 함께 마음에 품고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겠어요. 우리가 세워가는 반석교회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사라가 결국은 혼자 고민하다가 남편하고 좀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혼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세상의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여종으로 아이를 낳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라는 거죠. 저는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왜 하갈이었을까? 여러분 이 사례에게 여종이 애굽에서 데리고 온 하갈밖에 없었겠어요? 하갈은 최근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같이 데리고 온 여종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히브리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성경에서는 그가 세상으로 고민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한 그 결과가 하갈이고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그 의미가 뭐겠어요? 하갈은 애굽이고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 고민하다가 세상식으로 걸어가서 세상식의 방법을 찾으면 그 결과는 애굽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가 이스마엘이 될 때,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 사례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되어 주었나요? 그렇지 않죠?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을 했는데 그 하갈이 자기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고통받고 결국에는 자식이 태어났지만 자기의 자식이 되지 못하고 영원히 이삭과 갈등하는 화평하지 못하는 결과를 이루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결국 성경 말씀 그대로인 거죠. 육신의 생각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없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생산할 뿐이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때로는 약해질지라도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믿음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의 길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갑시다.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힘들 때 서로 기도해 줍시다. 힘들 때 교회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계속 이루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에 의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이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생각의 문제구나.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멈추시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생각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시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시험 당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나서 시험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을 이겨요. 그런데 생각하다가 시험이 임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으로 마귀가 틈탔더니 그것이 마음이 되어서 나중에는 실제로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대단한 힘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실험을 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손을 마취를 해서 감각이 없게 적당하게 마취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동전 하나를 놓고 손을 이렇게 칭칭 붕대로 감아준 다음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본인은 못 느끼죠, 마취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손에 뜨거운 동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붕대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동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뜨거운 동전이 있었던 것 같은 뻘건 자국이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냥 동전이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동전이 뜨거워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몸이 반응한 게 아니라, 내 손에 뜨거운 동전이 있다라는 그 생각이 몸을 반응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 내 속이 건강할 수도 있고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힘주실 수도 있고, 근데 내 생각에 따라 부정적이고 절망하고 또는 질병이 나를 주관하고,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주관함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내어주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 속에 얼마나 사탄이 수시로 우리를 시험하게 틈타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는 이전 교회하고 달리 목사님 점심 식사를 따로 아주 정성껏 차려놓으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조금 내가 무슨 권위가 있다고 나만 특별하게 대접받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밥 떠가지고 어디 가서 먹지? 집사님 옆에서 먹을까? 그러면 집사님이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실까요? 불편해 하실까요?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죠? 근데 어쨌든 서로를 위해서,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요 제가 그냥 똑같이 타서 먹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이제 광고를 하고서 딱 내려갔더니 이제 식사를 안 차려 놓으신 거죠. 그래서 줄을 서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담임 목사가 왔는데 좀 중간에라도 좀 껴주든지, 자기가 차리지 말라고 해놓고서. 근데 생각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배려를 안 해주고, 그리고 똑같이 그래도 고기 한 점 더 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식판을 들고 가려고 봤더니 글쎄 자기 식탁을 치워버렸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밥만 차리지 말랬지 식탁까지 치우라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참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가는데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시험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근심이 걱정이 들어오면요 정말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요즘에 핸드폰 충전기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탁 듣는데 갑자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본당에 그 건전지 충전기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어둠의 생각이 떠나가질 않으니까 잠도 못 자겠고 가서 봐야 되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사탄은 수시로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틈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 이 육신의 결정,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고 아름답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례처럼 분명히 이 사례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내가 그렇게 보고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 뜻은 그게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 나 축복 안 하시나 봐,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나 봐,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나 봐.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만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으로 육체의 부어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서야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할 게 있기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항상 거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고립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앞으로 위로가 있는 예배,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짐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죠. 데카르트가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람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있는 것들을 부정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사람의 생각의 결론은 모든 있는 것들을 다 의심한다. 정말이야? 의심밖에는 결과가 없어요. 철학의 결과는 결국 의심하는 걸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기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요, 생각을 덮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 이상의 것들,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보다 무작정이 낫더라고요. 무작정. 저도요, 이렇게 목회하다가 어떤 날은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 생각을 없애자 이렇게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강단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저기 앞에 앉아가지고 1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 시작할 때는 이 생각 저 생각이 조금 있었다가 기도하다 보면은 점점 덮여져요.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나중에는 하나님 또 다른 지혜를 주세요. 또 다른 소망을 주세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 깨어 기도하라 하셨던 말씀이 1시간 정도 기도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덮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같은 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생각을 덮고 기도하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못하죠. 왜 못할까요? 생각해서 못해요. 오늘 운동하러 나갈까 말까, 날씨가 좋은데 몸이 찌뿌둥한데, 그죠? 왜 우리가 건강관리 해야 되는데 못해요? 생각하다가 못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다가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주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까 말까, 내일 할 일이 많으니까 오늘 새벽에 깨어 기도할까 말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뭘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믿음은 습관이더라고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린 날이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정해진 은혜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습관으로, 또 몸으로, 그냥 일상적인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헌신한다 그러죠. 헌심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게 첫째면 헌심을 원하셔야 되잖아요. 마음 심자. 근데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몸을 통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몸부터 드려지면 마음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몸부터 그냥 일상적으로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사례와 같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아니라면 내가 결정하지 맙시다. 교회와 자꾸 멀어져서 혼자 고민하지 맙시다. 우리가 힘들고 고민스러울 때는 하나님께 나아옵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합시다. 사례와 같이 혼자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듣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없으면 이스마엘과 하갈일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육체의 삶을 멈추고 은혜의 길을 걸어나가면 항상 그 너머에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항상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 계시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앞에 막혔습니다. 뒤에 쫓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 너머에 계셨어요. 신약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어떻게 가서 보이라고요? 아직 치유가 안 됐는데요.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너머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각하기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말씀처럼 사라처럼 혼자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 함께 기도하시고 서로가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을 이루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